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일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존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늘날도 손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를 주님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주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과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오늘 예배 때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쁨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더욱 잠잠해져서 우리가 모든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투모방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소네임 사역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건축자 선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하나님 더욱 잠잠해져서 아버지 또 몇 개월 전처럼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에 그리고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선교로 아버지 정말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투모원 비전교회 건축자가 잘 선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네임 사역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그 교회가 든든히 아버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주님의 은혜가 정말 부어지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예배 위하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해 주시옵소서. 성령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사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에 목이 메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사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 되어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채워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모든 것이 멈춰서 있음을 봅니다. 하늘뜰 전도회 팀사역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늘뜰 식구들도 전도회 회원들도 함께 일하는 팀사역 성도님들도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됨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운 자 있습니다.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땅 캄보디아 드모방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건축자를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드모방 지역이 십자가로 어둠을 밝히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여러분 박수를 모으며 합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깊이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깊보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나는 빛나며 나와 늘 흐르는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다 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흐른
거룩하시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산 제사가 되게 하사 주님과의 만남이 깊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은혜와 또 지혜와 또 권능이 임하여서 열매 맺고 또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모시게 되면서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을 바리스타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함께 배운 동생이 함께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커피숍을 함께 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CCM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영어로 틀어놨는데도 틀지 말라고 어느 분이 그 CCM 때문에 안 온다고 우리 가게를. 그분은 이제 늘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사가시던 분인데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 새로운 메뉴를 해놨는데 그게 그 맛이 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CCM을 틀어서 안 오니 어쩌니 이러시더니 그러더니 오셔서 이 맛이 너무 궁금했다고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그래. 계속 그분 위해서도 또 기도했었거든요. 얼굴을 못 보는 것이 가장 힘들죠. 왜냐하면 힘이 되잖아요.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또 늘 힘을 주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게 그렇죠. 뭐라고 말을 안 해도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권사님에게로 가거나 집사님에게로 가거나 결국은 하나님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이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제일 많이 아쉬운 거는 아이들을 못 보는 것이 이제 제일 많이 아쉽죠. 그래서 반을 괜히 안 맡았구나. 서포트하기 위해서 반을 안 맡았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에 우리 반이면 그 반이었던 반인 아이들을 향해서 1:1 양육이 저희는 참 꿈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개개인 만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아쉽고, 그리고 또 이번에 수련회 이제 하게 돼서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했는데 또 그 부분이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게 근데 이제 저희만큼 아이들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25절. 그게 아셀 기업의 아셀에 관한 거였는데 목사님께서 그 인물 시리즈를 쭉 하셨잖아요, 수요예배 때. 근데 제가 아셀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이름을 아셀 기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철과 놋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는데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만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광고는요. 결혼식이 이번 주에 있는데 카톡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뭐 광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실까봐 그렇게 카톡 안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에 세워질 트모방 비전 교회가 담당하시는 김은실 선교사님이 최근 허리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차를 오랫동안 타시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모방이 몇 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울퉁불퉁한 데를 막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또 이제 선교사님 회복 위해서 그리고 또 적당한 시기에 건축자 선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당초 예정은 10월 중순까지 건축자 선정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미뤄지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방향과 지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사도들에게로 이제 국한이 되었고요. 그 대상이 그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 또 채찍질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데반의 이를 통해서 박해가 그 기점으로 전 교회를 향해 전 성도를 향해 거대하게 일어난 것인데요.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이 크다라고 하는 큰 박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100만을 의미하는 메가라는 그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한마디로 참 메가톤급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참 대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리마이노마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제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다 그냥 농사를 망치고 들쑤시고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잔멸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핍박이 그 정도로 참 잔인하고 집요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집을 막 어지럽히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사울이 집중 조명되어 있고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또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는데, 사실 사울뿐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당시 유대교회 지도층 그리고 또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은 거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악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 죽어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거세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그 생각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손님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늘 확인받는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너 교회 다니잖아. 어제 혹시 교회 갔다 온 거 아니지? 뭐 이렇게. 공부방 하는 어느 집사님은요, 가르치는 아이가 묻는다고 해요. 선생님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요, 혹시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 또 성도를 향해 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은근슬쩍 질문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또 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 자체가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사회에서의 어떤 냉대와 또 조롱과 핍박에 비하면은 이거는 명함도 사실 못 내밀죠. 아무것도 아니죠. 초대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유대 사회 안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수많은 남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 맞고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담이 되고 힘들고 또 가족이 막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끌려가고 하는 일들을 막 갑자기 경험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비로소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로 확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고 이준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논두렁에 불이 막 나면은 뭣도 모르고 그거 꺼트린다고 나뭇가지로 막 이 불을 두들겨 패면 그 불똥이 옆으로 막 튀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불이 확산이 되고 더 커지는 불길이 번지고 커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런 그 가했던 그 핍박이 오히려 그 불길을 거세게 키우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회의 거센 그 핍박 속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질 때 그들의 진리에 관한 신념,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신앙까지 흔들렸다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바 복음의 진리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어떤 교회들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입장과 어떤 사건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은 그 복음 전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집중 조명시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는 과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 특별히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게 그 핏줄을 섞어버렸어요.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혼혈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체성이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합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과는 무척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새로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같은 동족이고 형제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지어야 한다. 너희들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앙심을 품고 엄청 이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에게 앙금이 있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성과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향해서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와 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의 편견, 그 전통, 그들의 어떤 인식을 깨뜨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이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원으로서 들어오게 되니까 신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죠.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냥 히브리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주로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국내파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과거에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또 고국으로 돌아온 계기가 되어서 헬라어를 자기 신의 어로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로 또 들어오게 됐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파로서 소수고 다수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날마다 떡을 나눠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행정적인 실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감정이 굉장히 상하고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부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힘쓸 테니 구제하는 일과 또 봉사하는 일, 그런 교회 행정과 관련된 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위임하기로 하겠다, 선출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것인데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잘 아시는 스데반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나오지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조금 감이 사실 안 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카톨릭 성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톨릭 성경은 그 헬라어 발음 그대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 그대로 소개가 됐는데,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이죠. 그리고 필리포스, 빌립입니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했던 요한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하는 사람과 이름이 확실히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볼 때 새롭게 뽑힌 7명의 리더는 전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 비율상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투표를 할 때, 선출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이게 몰아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 자체가 대단하죠. 우리의 보통 사회 관습상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그래도 좀 이렇게 맞아야 그래도 또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을 대변도 하고 또 헬라파 사람들 또 하려면 일정 비율을 이렇게 나누어서 뽑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단지 그들은 믿음과 지혜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 어느 출신인을 바라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순수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그 출신에 개의치 않고 그들을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차세대의 리더로서, 핵심 리더로서 세워졌던 이 사건은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선교적인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제 계기와 발판이 이때 마련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단 언어가 되고요. 그리고 세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미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과 또 어떤 그런 강한 그 전통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긴 까닭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이미 확인을 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기초와 발판이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는 종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스데반과 빌립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가지는 이 진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타협 없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빌립 집사도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진리에 대한, 십자가의 권능과 구원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동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한 수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연성,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만난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은혜의 속성이라고 하면 앞에 부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확고함은 진리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 변함없는 확실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그리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는 그 은혜의 속성이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었던, 대표적으로는 이 스데반, 또 이 빌립, 이 당시에 주류로 등장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문화적인 수용성과 이해력이 있었기에 유대 사회를, 예루살렘을 넘어선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 구성원은 우리잖아요.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올곧고 타협 없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양보 없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문화적인 수용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죠. 예배 본질에 대하여, 교회 본질에 대하여 타협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을 담아내는 방법과 또 형식에 대한 것들은, 진리 이외의 것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문턱을 낮추고 수용하고 변화해야만 어떤 이 교회가 전통을 지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야 되고 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고 선교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연성이 없으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유연성이 없으면 선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유연성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분명한 진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듯이 이 교회 안에도 이 은혜의 요소와
또 타협 없는 진리의 요소가 균형 있게 충만하게 그렇게 가득해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비로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의해서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정말 올곧죠. 정말 타협이 없는 이 바울 선생도 굉장히 열려있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는 좀 비교적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형식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유행에 따라서 뭐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일관성이 없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뭐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 변화를 시도하는다기보다도 그러나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과 방법일지라도 이게 우리한테는 편한데 이게 좋은데 할지라도 그러나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얼마든지 버리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코로나19는 세상과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교회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품되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삼성전자는 좀 대단한 기업이죠.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미국 포브스지가 2020년에 발표한 세계 최고 기업 브랜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8위를 했어요.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삼성전자만 빼놓고 다 미국 기업이에요.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또 아마존, 페이스북 등등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미국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 미국 빼놓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참 대단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과거 20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제품의 불량률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1등은 될 수 있지만 이래가지고는 세계 1등은 세계 인류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낸다는 거는 참 불가능하다. 그리고 계속 불량률이 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신경영을 외치면서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정말 지키고 나가야 할 것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바꿔야 한다면 진리를 빼고 언제든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인식과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현장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의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치유함을 받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와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권능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당연히 말로 입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윤리와 도덕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덕을 이루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시킬 수는 있어요. 공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선한 행실로 착하게 살면 우리 행실을 보고서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죠. 입으로 해도 삶이 본이 안 되면 그게 무슨 복음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어떤 덕과 윤리와 도덕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복음의 능력은 전파하는, 빌립이 단순히 거기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삶과 착하게 살면, 좋은 행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 믿겠지? 아니에요. 가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착한 행실 보고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습니까? 억지로 끌고 오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라, 한 번만 나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지, 착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은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분명한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저기 나와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드림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움직이는 교회로서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수용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자꾸만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지켜내는 것을 꼭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전통이 곧 진리는 아니죠. 전통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전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사회 속에서 소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천국을 확장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도 확장이 되지만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될 때 그 사람 안에 큰 기쁨이, 천국의 누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가족끼리 손잡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변화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 하늘 고백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